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여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에덴의 동방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내 셋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렀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허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선악과의 진정한 은밀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 인류가 떠나온 영원한 본향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음에 낙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 땅에 있었던 에덴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가 나옵니다. 동산이라는 말은 원래 열매 맺는 나무가 가득한 과수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중에서도 특별한 곳을 정해서 인간이 살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에덴이란 넓은 지역이 있는데 어느 한 곳을 정해서 정원을 만들고 사람이 그곳에 지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 살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5장에서도 이스라엘을 포도원에다가 비유를 했지요. 이 동산에는 물이 풍족했습니다. 하나의 강이 그곳에 전체를 흐르고 있고 에덴을 흐르고 있고 또 거기서 4개의 강이 나뉘어 흘렀습니다. 4개의 강이 흐른다는 말은 물이 넉넉했다는 말이죠. 땅이 비옥하고 곡식과 채소 그리고 과일이 풍성했습니다. 사람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샬롬의 땅이고 희락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특별한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땅에 살아갈 사람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 인간에 대한 정의가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간단히 말하기가 힘이 듭니다. 무신론자들은 생물이 진화했다고 하고 불교들은 윤회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회학자들은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된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흙도 무가치한데 먼지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형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지 않습니까? 자신을 가리켜 형상을 만드는 걸 제일 싫어하는 분인데 어떻게 형상으로 창조를 했을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이 형상이란 말은 살펴보면은 이 고대 문서에서 왕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인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DNA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었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형상이 됐을까요? 오늘 7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에서 나온 먼지로 사람의 형상을 빚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숨이 없으면 그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물체일 뿐인 것입니다. 가진 자도 배운 자도 권세 있는 자도 하나님의 숨결이 없으면 모두 시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그죠? 생명나무나 선악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부여자고 인간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가깝고 소중한 관계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고 소유주와 관리인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숨어있는 곳에 와서 서성거리고 계셨어요. 그 주위를 왔다 갔다 거니시다 그랬습니다. 거니시다는 표현은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ing형이죠. 계속 거닐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서성거리고 계신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히브리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춤추는 존재로 나타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늘 부모 앞에서 즐겁게 뛰놀며 기쁘게 춤추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빠가 퇴근할 때 집 밖에 인기치기 나면은 아빠다 그러면서 기저귀를 차고 즐겁게 뛰어나가서 아빠 앞에서 웃고 춤추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빠는 달려가서 아이를 안아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춤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 주위를 서성거려도 아담과 하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춤출 수가 없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못하게 명령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함정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그곳에 빠지게 하고 범죄의 굴레를 쓰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너무나 작고 미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이 선악과가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선악과가 없으면 인간은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없으면 하나님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사라지는 거예요. 동산 주인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동산을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자유와 금지의 경계가 분명한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다시 보아도 그 동산에서 금지하는 것은 선악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외에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다스리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축복이었죠. 이 다스리라는 명령이 관리인과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소유주와 관리인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을 돌보는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인간은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관리인이었던 것입니다. 관리인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 소유주와 관리인의 한계가 명확. 하나님은 관리인인 인간에게 그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과수원은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값진 보석도 마음대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동산에서 금지된 것은 선악과 하나뿐이었어요. 선악과가 말하는 주제 관리인의 한계를 분명히 한 것이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라는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열매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명령이자 또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동산에 더 이상 살게 할 이유가 없어졌죠.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최초로 세운 완전한 자유의 동산이었습니다. 금지된 것은 선악과밖에 없고 주어진 명령은 다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인간에게 허락된 모든 권리와 자유, 축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관계하고 교제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선악과가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선악과만큼은 제약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먼지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그런 교화, 사회와 국가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새롭게 갱신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명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깊어지는 바른 길을 밝혀놓았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먼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요약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또 이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저버린 인간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와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낙원을 회복하고 천국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고 영원히 교제하며 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교회, 사회 문제의 원인은 선악과 정신이 사라진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나 교회나 가정에서의 관계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말씀의 규제나 제한도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문제로 된 인간이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95편 6, 7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서 에덴의 낙원을 회복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지금도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의 손길을 뿌리치고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교회와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약속 안에 머물며 천국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